정도 제가 한국 갔다 왔는데 오래된 것 같죠? 한 2달 된 것 같은데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는가 뭐 별일 없었고요. 그냥 뭐 짧아서 3주밖에 안 돼서 네 군데 모임 방문했고요. 가자마자 이제 북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이제 광교 남부 갔었고 마지막 주에 부산 연제 다녀왔고 중간에 이제 3주밖에 안 되니까 이제 광명은 그 수요 집회 때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주일날 왜 이번에는 큰 모임을 주로 갖느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 캠프가 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 모임에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여름 캠프 올 수 있을까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서 큰 모임을 이번에 주로 다녔는데 수요 집회 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항공료가 엄청 올라가지고 올려고 하는 청년들이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름 캠프를 좀 이렇게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북부를 갔었는데 이제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시카고에서 이재용 형제님하고 이성국 자매님 오셨더라고요. 이제 다른 뭐 독일에 계신 자매님하고 같이 이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유미주 자매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시카고에 있던 그분이 이제 어떻게 뭐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이제 좀 한참 동안 교제를 했었고 뭐 북부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모 형제님 비롯해서 황재 형제님 뭐 그다음에 윤영성 형제님 뭐 나상준 뭐 저희들이 이제 다들 잘 아는 이병렬 형제님 이병렬 형제님 그 점심을 좀 이렇게 대접 해주셔가지고 잘 먹고 갔고요. 김모 형님은 여전히 뭐 잘 계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광교남부 갔을 때 그 홍상모 형제님이 저희들 또 이렇게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교제했고요. 마지막 주에 연재 천천 형제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짧았지만은 여러 가지 일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제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이외에도 서울에서 여러 뭐 가족 일도 보고 뭐 제주도 갔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가 봅니다. 자, 아무튼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저 말씀 교재 드릴 내용은 이제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 자유함과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주로 키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은 자유함에는 두 가지, 두 단계의 자유함이 있다. 하나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그 첫 번째 자유함이다. 그때 이제 그 앤드루 머레이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것은 자유함의 반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나머지 반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분을 점점 알아감과 동시에 그분의 중요한 낮아짐의 그 진리를 알고 낮아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종으로의 삶이거든요. 섬기는 삶.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그 섬기는 삶을 그 삶에 있어서 실현해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반이 채워진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국 가 있으면서 지냈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나머지 자유함의 반을 채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채워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머지 반의 그 100%
반이 이제 거듭남으로 인한 자영을 얻었다고 한다면 50%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50과 100 사이에 어느 사이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100 쪽으로 가까이 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참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님 안에서 시간이 더 가고 해가 더 갈수록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30년, 40년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고 말씀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제 자신이 느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그 이해도의 폭과 깊이가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또 주님을 또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제 더 사모함이 더해지고 더 알아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30년, 40년 전에 이미 읽었고 알았던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새롭게 이렇게 계속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을 이해하는 폭이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참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 요한복음 13장도 보면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 이제 읽진 않고 몇 구절만 이제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자, 보면 13장 5절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지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그 7절과 8절이 사실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7절, 8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 자체도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을 보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 전반적인 걸 쭉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걸 깨닫고 통곡하며 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오순절날 비롯돼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냥 그야말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아마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게 이때 주님 발을 씻기실 때 이 말씀,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당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아마 되뇌었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주님께서 왜 그때 나에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되뇌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제 베드로가 반응을 하냐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님의 낮아짐, 겸손의 측면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하고 이제 같은 거죠. 절대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면에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강한 자기 확신과 그리고 강한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도 주님의 낮아짐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당시에 베드로 자체의 그 마음 상태가 상당히 높아짐에 있었다. 높아진 상태로 있었다. 교만한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답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이제 구절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 문장의 반이지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영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 have no part with 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영어의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치사입니다. 그 중에 강점 중 하나가 보면 좀 영문으로 설명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You have no part in me 하고 with me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관계가 없다. 이거하고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제 미리 미래를 다 내다 보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발 씻기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제자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뭘 가르치시냐? 그건 뭐냐?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 베드로 세 번 부인할 걸 다 하셨지만 이 이벤트를 이때 그들에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할 때 베드로 너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거고 내가 강조한 낮아짐의 삶을 너희도 살아갈 거다. 이것을 이제 미리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네 베드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발을 씻겨야만이 네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낮아짐이 뭐고 섬기는 정의 자세가 뭐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그게 뭐냐 나와 늘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실까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네가 나의 어떤 낮아짐과 섬김의 리더십과 그리고 종으로의 삶을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할 거다.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먼 훗날 내가 없을 때 네가 결국은 알게 되고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12절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론 몰랐겠죠.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13절을 보면 선생이요 주라. 이게 선생 또는 주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이면서 주란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기를 선생이면서 주라 하니 옳도다. 14절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4절이 이제 주와 선생 순서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심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단어의 그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을 이제 뭐 때로는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많은 가르침들을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선생의 어떤 그 위치가 그들에게는 사실 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그 다음에 주라 이렇게 불렀다. 아 맞다 그것도 그렇지만 14절에 바꾼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바꾸세요. 내가 진짜는 뭐냐? 앞으로는 너희가 앞으로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뭐가? 주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생이다. 이것을 이제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자고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길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면서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 대심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주 한 10년 전인가요? 이제 여름 캠프 때 성인 캠프 때 그 주인 대심이라는 대주제로 캠프를 했었는데 기억들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주인 대심의 로드십이잖아요. 주인 대심의 개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여기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런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낮아짐과 섬기는 삶과 그리고 종의 삶과 주인 되심은 이게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낮아짐으로부터 섬기는 삶이 나오고 그 종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다시 주인 되심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무지하시잖아요. 무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교만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인생은 사탄의 교만의 도구로 온몸이 감염이 되어서 뿌리 깊이 박혀서 그 교만을 어떻게 하면 그 주께로부터 해독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독해 가느냐가 저희들에게 던진 숙제잖아요. 계속 주님께로부터 해독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해독제, 주님께서는 해독제 공급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종종 잊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거부할 때도 있고. 여기 베드로가, 주님, 절대 제발 시키지 못하십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소위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높아짐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 때 강조하신 것은 뭐냐? 결국은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너희가 결국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주인 되심의 개념,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씀을 사실은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뭐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 또한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주님의 은혜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주여 주님 부르면서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을 하고 살고 있는 거.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 실상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도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뭐냐. 이 낮아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교만의
도구로부터 자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앤드루 머레이 그분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자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어. 천국행으로 나는 이제 티켓이 있어. 내가 뭐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실상 그 반의 자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은 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늘의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겸손을 우리에게 더 입히셨는데 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사탄이 뿌려놓은 그 교만의 독으로부터 계속 이 독소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독의 쓴뿌리가 나고, 그래서 고로새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서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의 모두는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짐이라는 뿌리로 그 뿌리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즉시. 그랬는데 어느덧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 독소로부터 피어나오는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어떤 뭐 브랜치, 이파리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교만이라는 덕에서 뭐 싸움, 시기, 질투, 뭐 편견, 판단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겸손의 뿌리가 만약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그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계속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뭐 이파리, 줄기,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대로 신의 성품에 그 열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나머지 반을 머레이 그분이 설명했듯이 나머지 반을 채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냐? 이 주인 되심을 똑바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그 주인 되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히 그 시선이 주께로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거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에 꽂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죠. 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늘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바울의 선서를 통해서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주님의 캐릭터, 성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 사모하는 거죠. 아,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떠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닮기를 원하고, 주님처럼 되어가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에 섬기는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섬겨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나 남을 이렇게 서빙하는데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통해서 내가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적으로 보면 교만의 어떤 그 쓴 뿌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이런 방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타적으로 되게 되는 거고, 나의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보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좀 비유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연 만물과 사물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원리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 어느 분들이 그런 그 비유를 더 설명하셨는데 물 있잖아요. 물. 응? 물이 있는데 이제 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물이라는 물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질을 생각을 해보자.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한다. 그렇죠?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물과 같은 어떤 물질의 성질을 닮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물질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일관된, 특히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친 그 일관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가장 가능한 한 낮아질 수 있는 더욱더 낮아짐의 그 위치로 가는 것이 하늘에서 보실 때 정말로 그 사람을 높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앤드 머리 그분이 이제 책을 마치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쭉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마치거든요. 저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생각들은 하는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 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 낮아짐이라는 주제로 벌써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뭐 서로 아규 뭐 하기도 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여러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첫 번째 단계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지를.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인지 자체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조차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어떤 뭡니까 한계 가운데 갇혀서 살잖아요. 옛날에 그 광대하심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시리즈로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타고난 뭐 본성이 있고 타고난 성격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하니까 자기만의 영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영역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과 조금만 다르면 일단은 뭐야? 거부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 낮아짐이라는 대주제를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가? 저도 이제 많은 그런 깨달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2년 전에, 뭐 5년 전에 제 자신을 보면 특히 이제 그 신앙적으로 보면 내 영역에 너무 갇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낮아짐에 대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쭉 제가 묵상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이게 내가 옳다고 믿는, 주장하고 있는 이 영역이 100% 옳은 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저 밑바닥까지 낮아져 본 적이 있는가?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내 자신이 낮아져 가고 낮춰져 가면 그 나의 영역보다는 다른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는 발을 씻기실 때 자기 영역 가운데 갇혀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못 시키신다. 왜 주님께서 나를 시키십니까? 자기 어떤 그 self-will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의지. 자기 의지, 자기 주관, 자기의 영역 가운데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네가 지금 이해 못해. 근데 먼 훗날 내가 왜 했는지 이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실제로 베드로가 이해를 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결국 순교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이 옳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100%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영역 밖에도 뭔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좀 뭡니까? 오픈 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 이번에 한국 갔다가 어느 형제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개개인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난 그렇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실. 극히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데 때로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아는 영역은 제한적이다. 뭐 다른 형제가 아는 부분도 영역이 있지만 제한적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영역, 다른 사람들이 아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합해지면서 모아지면서 결국 먹죠. 점점 더 주님에 대한 그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제가 이제 절실하게 이 낮아짐이라는 대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참 그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참 아둔하지만 그 아둔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사실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만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해결책이 나오고 그 해결책대로 최선을 다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참 이 낮아짐의 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낮아짐과 섬김은 정말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정확하게 시연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주인 되시네요. 로드십에. 주님께서 종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 주인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 종된 우리는 당연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섬김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나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로드십, 주인 되심.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생각, 가르침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 내 무슨 분별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좁은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는 그런 것을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넓혀갈까. 그 얘기는 모레이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반의 자염을 어떻게 하면 더 채워갈까. 그걸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 땅에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셔서 낮아짐의 진리를 보이셨고 섬김의 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을 저희들이 참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주인 되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주님처럼 더욱더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